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말씀 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한 1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우리의 청년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 3명, 한 5명 정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30명 정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숫자적인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저는요 그냥 일반 교회의 청년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로 지금 키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숫자가 뭐 30명이 되었다?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최근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성령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이제는 도약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정도의 성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청년들뿐만 아니에요. 장년, 어른들 역시도요. 너무 많이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어떻게 뛰어오를 것인가.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내적 치유와 뭐 매일 밤 예배를 참석하는 거 사실 우리의 의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시간들이었어요. 내적 치유도 엄밀하게 따지면요 순종해야 돼.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 어떨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낱낱이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다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벗겨버리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벗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 발가벗은 것 같이. 여러분의 수치를 다 드러내시겠대요. 여러분 차라리 빨리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거 역시나 굉장히 큰 순종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분투하고 계시나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순종의 훈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여러분 무언가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내적 치유도 하고 내 안의 문제들도 어느 정도 거두어졌는데 여러분 생각같이 시원하지 않잖아요. 뭔가 뻥 뚫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뻥 뚫리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시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답답함이 온다는 거는요. 이제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옆으로 와요. 몸 틀어 그렇지. 이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몸을 살짝 움직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치워준단 말해서 실수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답답해. 뭔가 뭐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느낌이 올 때는 여러분 다음 단계를 이제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는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냥 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내적 치유를 안 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클리어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 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계절을 도약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분이나 저런 분이나 오늘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 지금 그 시기인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예요. 오늘 제목이 딱 기도잖아요.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은 바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이냐?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의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육신의 기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자리에 그 땅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으면 이제 그 말씀이 심겨진 그곳에 영양분을 보충해야 돼요. 그죠? 거기에다가 얼마나 영양분을 보충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너의 마음을 토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기도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힘을 주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드는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 안 하면 바로 죄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래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쉬운 것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그가 말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왜? 기도는요 공격이 들어와요. 기도는요 영적인 공격이 들어와요.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까봐 기도를 못하게 그들이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어려운 전쟁이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응답이 없다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냐? 쉽게 포기해버려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의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맞죠?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비행기가 딱 이륙할 때, 여러분 이륙할 때 그리고 무저항성으로 올라가기 거기까지 우리의 그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가냐? 3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줄을 잡아서 정말 이 비행기가 쫙 올라갈 때 한 30%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서 그 위까지 딱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그 에너지가 7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가. 또 주여 하다 밑에서 팔짝팔짝 하다 끝나. 밑에서 팔짝팔짝 하고 가. 팔짝팔짝 하고 가. 주님 왜 응답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응답이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나? 하나님은 대체 계시는 거야? 하나님 능력이 계신 분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다 포기해버려. 그래서 팔짝팔짝 하다가 마치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하고 똑같이 우물한 개구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상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딱 올라가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앉기만 해도요 하나님 임재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어도 내 가슴이 막 뜨끈뜨끈하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정상까지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몇 마디 하고 가버려.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오늘은 뭔가 느낌이 안 오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봐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 정말 피조물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우리하고 대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무엇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도 잘 살고 있어. 그죠? 영이 죽었는데도 죽은지도 몰라.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도가 힘들어. 그냥 A는 눈앞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그래서 맨날 만나도 그렇게 좋고 또 만나도 좋고 또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해. 밤새도록 전화해. 그래도 좋아. 왜? 보이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 소리도 안 들려.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여러분이 숨을 쉴 때 이런 숨 쉰다는 걸 느껴. 근데 여러분이 아주 바쁠 때는 여러분이 바쁜 일 할 땐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어요? 안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 근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 내가 숨 쉰다는 걸 못 느끼나?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는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느낌이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것은 여러분 죽음과 똑같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할 때 기도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가 왔냐?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치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누르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고 막 치고 난리를 치고 막 이래도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쳐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아니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럴 때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고요. 병을 고칠 수가 없고요. 기도 외에는요 어떤 은사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을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 너무 잘 알아. 왜? 같이 막 먹고 살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갔어. 싹 한 명도 안 남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욕하고 떠나버려요.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떨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기도할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알고 그냥 1, 2분 주님 하고 몇 마디 하고 가버리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버려요. 정말 내 안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칼을 들이댄다면 총구를 들이댄다면 여기서 부인하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 때까지 전진해 나가야 되냐면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나가야 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단지 그냥 가볍게 룰루랄라 미래에 대한 천국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그 자가 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이 누가복음 오늘 11장 읽은 것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 3번을 반복했을까요? 그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진지 알아요? 성령이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라. 이 말씀이 빠져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가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을 때 기록을 하는데 마태는 세리였고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더 어때요? 기록하는 거가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을 위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위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밤 나와서 이 앉아있는 훈련, 이거 훈련이에요. 그리고 매일 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의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게 기도의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30분 들었다? 그럼 기도 30분. 말씀을 1시간을 읽었다? 그럼 기도는 1시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다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릇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이렇게 기도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네 그릇은 크고 내 그릇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다 그 기도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는 자,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느 날 능력이 기도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의 그릇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훈련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할 때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흐트러.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도둑질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야 오늘 시험 보잖아. 야 오늘은 누구 만나야 되잖아. 야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잖아. 그러면서 마치 기도를 완전히 치부셔요. 여러분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돈 주고 사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쌍불을 켜고 샀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와 이거는 비싼 거야. 이러면 이게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 구원도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도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다 순종, 이 모든 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마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만약에 돈으로 여러분에게 야 기도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정말 그거 얻으려고 엄청 돈을 갖다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냥 부르짖는 않아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 그냥 가져가라는 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냐 모든 시간을 다 도둑질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냥 너무 분주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아깝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연습해야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TV를 보는 것에 몸이 달아있으면 안 되고 TV를 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하나하나 줄여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전략해서 기도의 시간을 빼내겠냐고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그 시간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된다? 핸드폰을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럼 연습을 한다 해서 패드를 구입하는데 당근에서 사면은 싸다고 그래서 당근 앱을 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당근 중독이 되는 거야. 필요 없는 걸 막 사는 거야. 너무 싸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저희 딸이 에스더가 엄마 또 당근이야. 그래서 제가 앱을 확 지워버렸어요. 앱을 확 지워버렸는데 또 뭐가 살게 생겨가지고 또 다시 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뭐 당근뿐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당근뿐이겠냐고요. 여기에 당근 앱 있는 거면 다 지우세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왜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지 정말 우리가 조금만 틈을 내면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하나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하는지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더 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럼 방법이 없어. 기도의 훈련은 방법이 없어. 기도해야 돼. 아멘. 말씀을 잘 알려면 방법이 없어.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초고속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를 잘하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하려면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포기하게 돼. 왜 포기하게 되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없냐?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안 돼. 이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떡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이러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이렇게 보면은 힘든 일이 더 많네. 하나님 떡을 준 게 아니라 진짜 돌을 준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해. 예를 들어서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게 이야 기도를 하고 나는데 뭐예요? 막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서 막 절을 해.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막 룰루랄라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 버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떡을 줘야 되는데 왜 돌을 주냐는 거야. 왜? 기도를 하면 쭉쭉박박 다 잘 나가야 되거든.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 막힌 장애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 있냐는 거. 그런데 영의 눈이 뜨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야만 보여요. 인간의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하늘의 비밀은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이 아무나 보인다면 이 땅의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늘의 비밀은 볼 수 있는 자만이 열려요. 어떤 자,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만 해를 쓰고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야지. 너나 다 보인다면 억울해요. 저도 매일 밤 나온 4시간 돌려줘. 내 인생 돌려줘요. 젊음의 시간에 얼마나 누리고 싶고 얼마나 즐기고 싶은 거 많아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그죠? 매일 밤 나와서 이 정성 이 힘을 다 쏟는 거 억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 돌이 돌로 안 보여요. 그것은 떡으로 보여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그런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의 양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이 많이 되느냐? 이게 약간 좀 헷갈려. 기도의 양은 채워야 돼요. 반드시 기도의 양은 채워야 돼. 근데 어떤 사람 기도의 양이 채워졌는데 응답이 약해. 이렇게 채워놨는데 응답은 쥐꼬리야. 이게 왜 쥐꼬리입니까? 왜 속꼬리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야. 네가 내 안에 구해야 돼. 그리고 내 말씀을 너의 안에 삶으로 나타내야 돼. 삶의 변화가 없으면 네가 아무리 목청내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응답은 쥐꼬리야. 그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양준호 목사님이 기도의 종류 3가지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냐? 어린아이 기도. 어린아이 태어나면 뭐야? 응애 맘마 쭈쭈 뭐 해달라고 해? 응애 기저귀 갈아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 필요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해요. 그런 기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저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쫙 갈라줘요. 하나님 마른 땅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것이 첫 신앙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의 기도가 들어가요. 청년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 꿈대로 살아갈게요. 내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런데 그 꿈을 막 하나님의 꿈을 막 주시는데 우와 이 비전과 꿈이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그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우와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뽑아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옛 습관들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청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는 주의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치울게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악한 거 버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습관 고칠게요. 이것이 바로 청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청년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때가 청년의 기도의 시간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또 장성한 어른이 되면요 기도가 또 바뀌어요. 할렐루야.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 그때는요 어떻게 바뀌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우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가슴이 치워지고 이제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뭐가 필요한 게 없는 거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돼. 이 세 번째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임재가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쟤들 배고프댔잖아요. 밥 좀 주세요. 고기 먹고 싶대잖아요. 고기 날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 좋아.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나의 목적 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정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유행가 있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며. 제가 한번 저희 집에서 유행가를 딱 불렀더니 우리 에스더가 삐리삐리 엄마 무슨 노래야? 그거 하나님 노래 아니잖아. 그래 알았어. 저희 딸 때문에 전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의 것은 뾰록나요. 그래서 이 노래도 유행가지만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 죽어요? 그건 거짓 사랑인 거예요. 그건 가짜야. 솔직히 말하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내 몸 아깝지 않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항상 응답해 주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임재 안에서 맨날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그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윗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가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 정말 세상 것들을 다 누린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시편 27편 4절 읽겠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작아.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래요. 그것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막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 아세요? 3절 읽어주세요. 27편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은요 대적이 내 문 앞에 바로 진치고 있어. 사망의 대적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어때요? 요동하지 않아. 야 주님 저 미쳤어 쟤. 주님 그래 나 미쳤다 막 이러면서 돈 내놔. 그런데도 주님 이거 너무 어떨 때는 진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 왜 여러분 그런 봤는지 모르겠어. 내가 웃고 있어. 이거 미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근데 걱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저 마취 주사 맞았어요. 내가 이 심장에 마취 주사 맞은 사람 같이 요동함이 없어. 평안해. 하늘의 평안. 세상의 평안은 오르락내리락. 잠깐 즐거웠다가 사라져버려. 세상의 평안. 하늘에 주신 평안은 이것이 뭔지 이것이 뭐야 대체?
편함이 없어. 오르락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야.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번인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파악이 될 거예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로 엄마 쭈쭈 막 이러고 있는 아이인지, 아니 두 번째 단계에서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주여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3단계 가서 주여 모든 게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내게 비추소서. 여러분 어느 단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것은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행여나 우리의 기도가 거래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제가 일주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요 제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거래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기의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편에 보면은 어떤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또 막 불안해서 또는 분노가 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로 쓰는 사람, 근심에 쌓인 사람들, 또는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또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성경 이 시편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저주하는 기도도 나와요. 시편 109편에 보면은요 저주하는 기도들이 쫙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 시편 109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보면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옵소서 막 이런 얘기가 있고, 하나님 그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해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의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구걸하게 해주시고요 빌어먹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나와요. 시편 109편에 여러분 의심이 되면 찾아서 읽으세요. 성경 좀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 안에요 이런 악한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화나면요 저 사람 정말 가서 한 대 쥐어박았으면 좋겠네. 더 화가 나면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저도 그런 생각해요. 없는 것을 뭐 거룩한 척 이런 거 좀 하기 싫어요.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 분노가 나면 저 사람이 좀 이 세상에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런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을 내가 입에서 그냥 세상 가운데 쏟아내버리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의 모든 악하고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만 하나님 앞에 뱉어내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추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돼요. 그렇게 쏟아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럽고 추한 마음들, 제가요 이렇게 목회자인데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 그래서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래? 그럼 저런 분한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배울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오히려 믿음에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생각들은 내가 누구에게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분노, 여러분 안에 원망, 여러분 안에 미움, 슬픔, 아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탄원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의 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슬픔이고 절망이고 원망이고 분노고 막 저주의 말이 나왔다가 끝자락에 딱 가면 하나님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원수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에게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 누군가를 붙잡고 여러분의 것들을 한탄해버리면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눈덩이같이 굴러가지고 여러분을 쳐버려요.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 없어요.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 기도에도 법칙이 있어요. 기도에도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만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을 작게 크게 더 늘려서 기도하든 줄여서 기도하든 이 범위를 여러분 이 원칙을 정확하게 따라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11장 누가복음 11장 들어가겠어요. 상당히 길었어요. 본문까지 들어가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까지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이분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그전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야 신선 모독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게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한 120번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 마치요 제가 항상 비유로 말하지만 여러분하고 개미를 비교하라고 제가 여러분 개미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완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나같이 하찮은 자 나같이 벌레만도 못하고 그냥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는 우리들 여러분이 대단해 보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 대단해 보이세요? 여러분은요 사형수라니까요.
여러분은 사형수야.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삐까뻔쩍해도 여러분은 사형수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요 다 사형수고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끝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얘기할 때 그때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룩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은 또 5절짜리를 제가 불렀죠. 이야 오늘 끝내주게 기네 이러면서 거룩 이러고 앉아있는 분들 이거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창조주 앞에서 여러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길고 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송받게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찬양받게 합당한 것이 우리가 그냥 고막이 터지게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고백이 울려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해서 스랍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때 하나님 괜찮아 허락하셨어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에게는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기도가 할 게 산더미만 같이 많고 급한 기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받게 합당하시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개판같이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지려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장 3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막 하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 발음도 안 되네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무슨 의미예요?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주세요. 이 하루 먹고 하루 끝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막 쟁여놓는 거 아니에요. 창고에다 쟁여놓고 막 집 3채, 4채, 10채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힘들어졌냐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해놨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굶어 죽냐? 여러분 인구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계의 식량난을 연구한 사람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이 왜 부족하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싸갖고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많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잠깐 살 사람이 집 3채 4채 10채씩 갖고 있으면서 굶어가 죽어가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다 나누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딱 살 집 하나 있으면 되고 먹을 양식 그냥 매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 왜 인간이 쌓아놓는지 아세요?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 오늘 먹고 나면 내일 안 줄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만나를 가서 하루 먹을 것만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틀 거를 가져와. 왜?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거든. 그 다음날 안 주실 것 같거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쌓아놓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쌓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구제하는 거, 하나님 나누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세요. 더블 그레이스예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썩어져 가는 거,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을 싸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만 갖고 다 나눠주고 베푼다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냐? 더블 그레이스. 하늘의 것들이 쌓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구할 것은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건 3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용서하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야 교인들이요, 아주 싫은 사람은 쌩까요. 교회에서 저희 싫은 사람은 안 봐버려요. 그냥 안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돼요. 안 보면 되는 사람 있으면 절대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안 보면 돼.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 안 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용서하는 거. 우리 매일 용서해야 돼요. 왜? 우리 매일 사람을 만나거든. 어느 날은 사이좋게 지내다 어느 날 한마디 기분 나쁜 말 던져. 그러면 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그거를 넘기면 안 돼. 반드시 용서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용서를 먼저 해주려고 안 해요. 걔가 나를 용서해주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줄 수 있어.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먼저 용서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묶이거나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더 주세요. 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물질을 맡기세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누고 베풀기만 잘한다면 이 땅이 이렇게 어둡지 않아요. 이 땅이 이렇게 좌파 세력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좌파 세력이 일어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등화를 만들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요? 사람의 생각은 이미 죄성이 가득한데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서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바른 정치 안에서 정치를 이끌어갈 수가 있지만 세상의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평등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걸 어떻게 빠져요? 어떻게 빠져버려요? 자기의 사리 사욕을 해서 치워버리고 인간의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고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진짜 보수주의는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보수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보수주의는요. 위에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정직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의 법칙, 이 원칙을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피가 땀방울이 되는 기도?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신으로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정말 고통이었어요. 오직 했으면 아버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누가 지냐? 기도하는 자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는요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갑자기 일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내가 작정해서 기도할 거야. 이러면 반드시 일이 생겨요. 그런데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죠? 지금 사단이 악한 영이 영으로서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나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 영화에서 장풍을 날리는데 내가 장풍으로 그걸 받아야지 장풍을 날리는데 칼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칼 들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 전쟁이 되겠냐고. 장풍으로 오면 나는 장풍으로 날려야 돼. 영적인 전쟁은요 장풍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그 기류와 나의 성령의 기류가 부닥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류는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싸움이에요. 이 기도는요 진짜 아까 사단은요 그 기도를 막 못하게 여러분을 흐트러버려요. 기도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냉장고에 토마토 있어. 냉장고에 그거 누가 꺼내서 먹은 거 아니야? 기도 막 하고 있는데 훅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훅 들어와.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기도를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흐트러버릴 때 쳐버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흐트러버리고 다시 쳐. 그리고 기도 쳐 계속 쳐. 이러면서 기도줄을 어떻게 해요? 확 끌어올려버려요. 어디까지? 아주 그냥 그 비행기가 상공 가장 높은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는 거기까지 기도의 줄을 끌어올려버려요. 그러고 나면요 기도가 진짜 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싸우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신 이 전염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오늘 아무래도 5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기도가 안 나와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줄을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힘을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결단하겠어요. 하루에 1시간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겠어요. 하루에 1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겠어요.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해서 1시간 주님 작정하겠어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 중에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청년의 기도로 그리고 장성한 불박에 이르는 그런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그 사역들, 그 사역 속에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계속해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제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무조건 머무르세요. 한 시간을 작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시간을 아예 시간을 딱 재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동안 머무르세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머무르세요. 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짜릿거리거나 어떤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나라가 없는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는 나라를 배회하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모든 악한 아버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다 끊어지게 하시고 다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안에 완전히 사랑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머무를 것이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는 싸워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정말 외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그 평안으로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세상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